오늘 말씀 제목은 제일 쉬운 집중인데, 여러 가지 집중이 있는데 제일 쉬운 집중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제일 쉬운 것이 집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집중. 이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집중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 개강 예배가 오늘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집중 훈련 시작 메시지고 다 참석하셨네요. 이제 끝까지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이 미래 걱정일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생들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합니다. 또 지금 내가 하는 공부로 하버드대 못 갈 확률이 갈 확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준 자체가 지금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지금 세상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나는 안 되어지는 사람인데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중에, 못했던 사람 중에 현대에 회장되는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은 공부를 하지 마라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면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얻는 결과가 나에게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했는데 얻는 결과가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내 머리에는, 내 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집중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면은 세상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지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야 그것이 진짜 응답이면서 진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딱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미래 걱정하지 않겠다. 이번에 집중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나가시는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때로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갈등과 문제를 바로 보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가? 바로 보세요. 이 보는 것이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십시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고 진짜 전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밋타임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자만하거나 들떠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될 건데 그때마다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오르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오르면은 여러분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내 힘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성적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좋은 영향들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성공자 같죠. 근데 그 이면에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오르는 것.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제일 쉬운 것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영적 서밋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래 걱정 절대 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갈등에도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요. 영적 서밋에 오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어느 정도입니까? 뭐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뭐 자만하고 뭐 들뜨고 사람 바뀌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권력을 얻게 되면은 사람 바뀌가지고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막 이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지 살났고 있지 않습니까? 빌빌거렸다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거만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래요.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거 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번 보십시오. 총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미 서밋이죠. 총리가 목적이라면 난 총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그냥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 정도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찬양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이 이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요셉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빈이 뭐 서빈이하고 시원이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위험한 그런 길을 보냈습니까?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총리니까 우리 다 죽일 것이다. 근데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세히 좀 보니까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그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오늘 참아가지고 니를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 보니까 용서 이런 개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가정, 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쓰임받은 거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됐죠.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상태가 딱 됐습니다. 뭐냐?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집중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딱 붓습니다. 그냥 뭐 기름만 붓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그냥 간다 익혔는 게 아니고요. 그 막 내용을 전달했겠죠. 왜 우리나라가 블레셋에 늘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언약궤가 뺏겼다가 찾았다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전 언약을 CVDIP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 CVDIP가 다윗에게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른 CVDIP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어린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악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신이 들었느냐?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질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질투와 자존심과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는 그 집착.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이 질투. 이제 여인들이 하여튼 여성들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말수가 조금 많잖아요.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막 이렇게 없애보니까 사울 보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옆에서 계속 막 그렇게 부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울이 완전히 자리와 명예와 질투 이런 게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로잡혀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로잡혔냐 하면은 다윗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창을 들고 있잖아요. 다윗한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칼 던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들어갔냐면 이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이해되죠? 자, 근데 다윗이 그 찬양할 때, 영적 서밋에 오른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집착과 그 자존심과 그 집착 잡혔던 그런 부분들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 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열왕기하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딱 보게 되면은 여러 선지 생도들이 나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선지 생도들이 이제 뭐가 고민이냐 하면은 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나는 어느 지역에서 해야 살 길을 찾을까? 이런 것들 고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를 때는 모든 거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부른 건데 현실 문제에 너무 시달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들 셋을 키우다 보면 돈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저귀 값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서밋으로 서지 않으면은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다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내가 보장받고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내가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지는구나. 베델에 막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여리고 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사역하게 되면은 평생 보장받는다.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했으면 같은 선지 생도였지만은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다. 엘리야 당신이 누리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영적 서밋. 이미 다 뛰어넘은 상태. 이해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그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쟁으로 들어가라. 노바디로 들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노바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쉬운 겁니다. 똑같은 거 이거 한 개 띡쟁치 하려고 막 100명 붙는데 맞잖아요. 진짜 숨겨진 응답은 여기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붙잡는 거 이걸 붙잡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오르는 그런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서밋은 문제는 많아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죽은 시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문제 있는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상태. 이해되죠?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 상관할 게 많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성 아닙니까?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나도 간섭하기도 하고 나도 니를 간섭하기도 하고요. 나는 잘하는데 왜 니는 못하냐 이럴 수도 있고요. 딴 사람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게 상관입니다 원래. 그런데 상관없는 상태. 그게 원래 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제 산속에서 혼자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맞죠? 신경 안 쓰고. 그런데요 같이 살기 때문에 상관한 일도 많은 거예요. 누가 아프면요 옆에 돌봐야 되는 거고요. 누가 약하면 지켜줘야 되고요. 맞잖아요. 우리 새 렘넌트 앞으로 내한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걔들 내한테 뭐 해준 거 없습니다. 뽀뽀는 해줍니다만은 그것도 시켜가지고. 근데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씻겨주고 맨날 팔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머리 감겨주고 그게 상관이라 이 말이에요. 왜 상관없습니까? 사랑하니까. 상관없는 상태. 어떤 것도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아까 막 성공하려고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는데 맞죠? 쉬운 거 되라 여러분들. 정말 쉬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문제 안 됐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있지만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분들 고민 아무것도 고민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고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고민합니까? 근데 그 고민 앞에 풀무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고민은 고민축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큰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저는 이
말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때마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일 쉬운 거 해라는 거죠. 왜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갑니까? 이 집중. 이거를 회복하는 것. 제일 쉬운 것이 집중. 이해되죠? 근데 더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은 상태. 이미 영적 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다윗 옆에 이상한 사람 많았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옆에 이상한 사람들 많으면은 여러분들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저도 이상하지만은 제 옆에 이상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다윗 옆에 한번 보세요. 사울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자기 사위면은 얼마나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위가 인기 더 좋으니까 막 죽이려고 막 얼마나 이상합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막 여러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튼 이상한 사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막 자기를 막 반역하고 막 이래요. 압살롬, 시므이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흑암이 꺾이게 해주십시오. 뭐 그것도 맞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정말 갱생돼야 되니까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어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그 이상한 사람 옆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나한테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썼습니까? 시므이를 썼습니까? 압살롬을 썼습니까? 사용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 옆에서 이상한 짓을 당하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큰일 이상한 일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2, 3씩 그릇 키우고 정말 나를 참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문제나 갈등 오게 되면 제대로 보세요. 진짜 응답을 받아 누릴 겁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었잖아요. 여러분은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매이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섬에서 오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 것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세상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총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어도 살리고 죄수로 있어도 영적 섬, 총리에 있어도 영적 섬이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오르게 되면은 보좌에서 오는 힘을 계속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학업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공부는 꼭 수학, 과학 이 공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요. 내가 복지인이 되려고 하면 복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청소부가 되려면 청소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그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너무 학업에 눌려있는 상태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상태라든지 거기에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기능 서밋. 수많은 목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물맷돌을 연구해 보니까 기능 서밋. 이 전문성으로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비밀 딱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현장의 흐름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복지 분야에 간다, 음악 분야에 간다, 금융 분야에 간다,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문화 서밋. 그것이 바로 문화를 바꾸니까 문화 서밋인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요. 내 힘으로 바둥바둥 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적 썸이신 어린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상관없는 상태였고 가니까 답주잖아요. 보디발. 많은 사람들 보디발이 뭐 요셉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보살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보디발이 요셉을 의존했어요. 이해되죠? 문화 서밋. 보디발이 정말 고민했는 것을 요셉이 딱 풀어주는 겁니다. 죄수로 갔을 때요. 뭐 그 안에 있는 먼저 죄수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잘 돌봐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먼저 와 있는 그 죄수들이 있잖아요. 요셉한테 다 받았다니까요. 술 맡은 간원자, 떡 맡은 간원자. 요셉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문화 서밋. 이해되죠? 총리로 갔는데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총리로 갔는데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한테 다 받았어요. 꿈 해몽을 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요셉이 딱 해몽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알려줬잖아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답을 전달한 겁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3서밋.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지금 주어진 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3서밋에 올라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해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학교에 반이 몇 명입니까? 25명, 30명 있다 가면은 30명 중에 25명 중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Nobody, nothing, no time. 아무도 이 시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no time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서도 이 모임이 없습니다. nowhere. 이해되죠?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유학 언제 갈까 뭐 나 어디에서 장사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nowhere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론 뭐 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 학교를 바꿔야 되겠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답 아니에요. 그 답 아닙니다. 그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 바꾸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답에 집중해라. 지금 답도 아닌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답도 아닌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교회는 우해야 된다, 목사는 우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진짜 바뀌면 진짜 답 나오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집중 속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그런 척 아니죠. 라인 타고 막 이래요. 개그맨들도 라인 있잖아요. 뭐 유라인 있고 유재석 라인 있고 뭐 강라인 가면 강호동 라인 있고 뭐. 그 붙으면 살 줄 알고 자신이 전무선 길러야지. 맞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얻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뭐 렘넌트 읽으면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않았어. 이게 사람들의 집중 포인트라 이 말이죠. 난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나 지금 뭐 해 먹고 살았나? 난 무엇을 소유해야 되나? 이런 데 전부 집중합니다. 그거 하고 무너진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뭐 우리 대학부 형들 막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막 나 언제 군대 가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정해졌지만 나 이 전문성 가지고 유학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계속 어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한테는 제가 이제 조금 착하게 얘기하는데 남자들한테는 제가 좀 시게 얘기하거든요. 네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막 하면서 군대 가서 제대로 할 수도 있을 줄 아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 막 내가 어디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우리 뭐 성도님들 같은 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면 진짜 전문서 가지고 어디에서 다 되지. 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까? 에이구 서울에 올라가 봐라 왜 되는지. 지방에서 해야 됩니까? 지방에서 이런 거 없으니까. 아이고 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어디든지 성공한다 하면서 속으로 막 욕하면서 어디서 막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음식점 막 차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경영 전략을 어떻게 뭐 누구한테 15% 할인해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아이고 맛이 좋아 봐라 하면서 그런 게 필요했나 하면서 근본을 안 바꾸고 자꾸 뭐 어떻게 하면서 맛이 좋으면 찾아오는 거지 맞죠? 맛도 먹어보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확신 드는 맛인데 본인 입에 맛있다고 본인은 모든 음식 다 먹으면 다 맛있는 입맛인데 맞잖아요. 제같이 민감한 사람들은 억지로 먹어주는 거지 사실 뭐 그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 이제 집중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가 아니고요. nobody입니다. nobody로 들어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가는 겁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미안합니다. 영어 쓰지 않고 한글 쓸게요. nothing. 언제가 아니고요. 뭡니까? no time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 들어가라. 어디서가 아니면 nowhere입니다. 어디에서 응답은 길갈 여리고 베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방법 자꾸만 이래요. nowhere입니다. nowhere. 이 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것. 모든 노예들이 모두 다 집중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까 막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의식주 이거 제대로 인도받을까 막.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거 그거 말고 nothing, nobody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딱 누리냐 하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키. 송구 그 원단 메시지 때 그리스도라는 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키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 영적인 소통이 왕래가 계속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보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달란트를 회복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진짜 미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나요? 막혀져 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키는 이 죄를 풀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 이게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내한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한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제일 쉬운 것이 집중.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윤석열이 압니까? 뭐 여러분 친구들이 압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것. nothing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축복 이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티르키에 터키인데 티르키에 하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데 티르키에 시리아 지진이 왜 일어났나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게는 문제와 사건들 갈등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가는 것도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도 아수르에게 늘 당하는 것도 아람 나라에게 늘 공격당하는 것도요. 로마에게 속국당하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미안합니다. 뭐 가족 중에 피해 입었었다 있으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일본에 식민지 되는 것도요. 전도 선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세계복음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일제에 강점됐을 때 뭐 고속도로 닦고 이렇게 했잖아요. 발전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세계복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이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고 막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통당하지만은 그게 현실이 다가 아니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흩으셨고 이런 상황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다 회복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임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주세요. 암만 그 해보세요. 내 욕심 딱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보호자의 능력 주세요. 암만 그 기도해보세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까? 가만히 계시지.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군대를 언제 파송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군대가 파송됩니까? 중요한 전쟁과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를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자.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영적 전쟁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의 문을 여는 키를 딱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 매일마다 이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열고 가만히 있다. 그걸 전문용어로 BABO라고 하지. 맞죠? 바보.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 키와 전도자의 축복만 회복하게 되면은 이거를 열 수 있다 이 말이죠. 393의 기도. 우리 지금 전성도 분들께서 흐름 속에 393을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돈 벌기 위해서 393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 결혼시키고 잘 되려고 계속 393 기도 안 많게 봐라 안 되지. 그냥 고백만 하면 되어집니까? 내 자신의 중요한 결단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키에 집중할 때에 이 죄가 꺾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소통이 위에 이렇게 자꾸 내려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축복을 누릴 때 실제 하늘 군대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이 되어질 때 제일 쉬운 집중이 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저주가 끊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발걸음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계속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생명.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집중이 되어질 때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는 것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적 축복.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 뭘로 정복합니까 여러분들? 뭐 나폴레옹처럼 칼과 총으로 이렇게 정복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지면 그걸로 각 분야를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땅에 다니는 것,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게 뭡니까? 세상 정복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무한한 달란트 잠재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게 전문화되어지면 여러분 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제 별명이 옛날에 차매력 아닙니까? 차매력이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맞죠? 못생기도 맞잖아요. 못생기도 매력이 있으면 결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시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어렵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처럼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경제도 정복.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해라 돈 벌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삼생명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일어나요. 3초에. 뭐죠? 보호자의 능력.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난 두 다리지만은 보호자의 능력이 내 발걸음마다 임하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절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느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시공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이게 내 공간과 시간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2, 3시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와야 되는데 고백만 하면 됩니까? 고백만 하면 마음은 평안해지는데 실제 보호자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집중을 해보란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수르 군사가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가지고 그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런 게 언제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그 포인트를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집중했잖아요. 그럴 때에 막 번개와 우레와 음성 막 이런 게 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사람 힘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이잖아요. 맞죠? 그게 언제 임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갈렙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막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데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연합군 다 멸했단 말이죠. 그 우박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빛이 필요한데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런 응답들,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맞죠? 그런 응답들이 보호자의 능력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딱 보면은 전도와 선교 다 회복할 때 전부 다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면 393 기도할 때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 기도하잖아요. 그게 실제 언제 일어나는가 그걸 보세요. 그 전무후무란 단어는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맞잖아요. 여호수아서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응답 이후에 이러한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일어나냐 이거죠. 그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전무후무. 삼전무후무가 뭐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만 내가 하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오직.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현장.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노바디예요. 이게 nothing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흐름을 바꿀 수, 이런 사람도 돈도 법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3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중요한 시간표대에서 교회를 살리고, 중요한 여러분들 중직자와 중직자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제 교회 시간표예요. 이제 교회 안에 거를 다져야 되는 그런 목회자 시대. 우리 교회 정도는 이제 중직자하고 전문인들이 막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게 다 되세요. 여러분 중직자 전문인 돼가지고 현장에 전부 다 파수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이 이제 43살인데 목사님이 이제 53세 되고 63세 되어지면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 이래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일 잘 인도받는 사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부교역자들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완전 미래. 이런 응답들.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라는 키와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집중 속에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포인트. 자, 잘 보세요. 지금 세대 때는 메시지에서 393이라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393의 기도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20년 전에 393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393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집중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도록 24시를 회복하는 응답들. 25시의 응답 전에 24시의 응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시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육신도 시스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호흡이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집중을 통해 가지고 깊은 호흡.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24시 하고 있는 것은 호흡밖에 없단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것도 생각했다가 말았다가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한 23시쯤 되는데 호흡은 24시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호흡 통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4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깊은 호흡, 그 다음에 긴 호흡. 보통 사람 만나보게 되면 호흡이 좀 짧아요. 특별히 열받았을 때 호흡이 되게 짧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 호흡이 마치 뭐 강아지 호흡하고 조금 비슷해요. 강아지가 그런 호흡을 주로 하는데 얼마나 사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강아지 중에 한 20살짜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없죠? 거의 뭐 2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맞죠? 거북이들이
호흡 엄청 길어요. 몇백 년 막 살잖아요, 맞죠? 뭐 우리가 길게 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호흡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고 긴 호흡이 좋은 호흡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먹을래요? 좋은 음식. 그거는 뭐 쉽게 결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안 좋은 옷 있으면 어떤 옷 입을랍니까? 안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옷 입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다음 목사님도 오늘 올 때에 내 옷 있는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고 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벤츠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쓰러져가는 뭐 소나타 있다 하면 여러분들 뭐 탈랍니까? 목사님은 뭐 선택할까요? 목사님은 롤스로이드 이런 거 타지. 속물입니다. 농담이고요. 뭐 좋은 거 선택할 거 아닙니까? 맞죠? 호흡도요. 좋은 호흡이 있고 나쁜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뭐 새로운 호흡을 장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을 좋은 호흡으로 바꿔라는 겁니다. 음식은 좋은 거 먹으면서 왜 좋은 호흡 안 합니까? 맞죠? 우리 뇌에도 산소가 너무 필요하고 우리 혈액에 산소가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 척추에 그다음에 우리 모든 신경 세포에 전부 다 산소 호흡이 너무나 필요한. 여러분들이 좋은 호흡 속에 인도를 탁 받아 나가는 것이죠. 좋은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24시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호흡 위에 말씀을 얹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좋은 운동 리듬 같은 거, 재밌는 운동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독서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유 목사님은 낚시 연구하면서 말씀도 보고 뭐 기도도 이렇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걸 24시로 만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집중하는 게 더 좋은데 이번 집중훈련에서는 그래도 말씀에서 계속 전도자께서 얘기하시니까 호흡을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녹음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같이 들숨하면 같이 들고 날숨 이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393 기도, 393의 축복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393 기도를 하는데 393 기도와 이제 호흡을 가지고 밤 시간에 아침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들. 왜냐하면 여러분 뇌를 살려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93 기도와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착해 놓으신 보호자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감추어 놓으신 이 보호자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맞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보호자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가 전문화되게 해주세요. 이 전문화되어지는 길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게 잘하는 것 이거 전문화 안 되면 썩어요. 맞죠? 이게 전문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호자의 탤런트가 전문화되어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와치타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발음 와치타워 이래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발음도 좋잖아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안테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휴대폰에 안테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안테나가 안 보일 뿐이지 휴대폰에 안테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묵상 구원의 길은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삼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도자의 축복 회복하는 사모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지 393이 실제화 딱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실제 임한다는. 오늘 사모늘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보호자가 임해본다니까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노바디 속에 나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집중이에요. 제일 어렵고 제일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쉬운 것이 집중이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붙잡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다 인도받아가지고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은 집중훈련 그거 딱 이렇게 광고하고 나서 우리 회장이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100% 참석입니다. 이래요. 일단 이 일 잘하는구나. 그래, 우리 랩런트들 함께 집중하자.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에 끝이 아니고 이번에 시작으로 평상시에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자 하면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성경책에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